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만큼 참 복된 관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루디아가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해주시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바울 일행에게 청하기를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이게 안식일 날 일어났던 그 일이거든요. 안식일 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한 주 뒤에나 한 3개월 동안 루디아가 가족들을 잘 설득해서 그래서 다 세례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한 2달쯤 되었을 때, 석 달쯤 되었을 때, 6달쯤 되었을 때, 반년 뒤에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런 선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을 주어서 그 낯선 사람들, 나그네들을 초청하여서 집에 와서 한 끼 식사 같이 하시죠. 어떤 관계가 여러분 여지껏 살아오시면서 당일날 만나가지고 같이 집에 들어와서 사시라,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관계는 지상에서 세속적인 관계 속에서도 보기 드물 뿐만 아니라 진정성이 없다면 이런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아주 낯선 관계이고 보기 드문 관계이고, 특별하게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하는 거죠. 마땅히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하루에 또 해와 달과 별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거 알죠. 하나님께서 작심만 하시면 온 우주를 단 하루에 다 지을 수 있는 거죠. 엿새 동안 나눠서 지을 이유가 하등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다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 만인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80억 인구를 오늘부로 다 예수 믿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오늘부로 다 예수 믿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나라에 두 군데서 이렇게 전쟁이 터져가지고 정신없게 정신없어 하는 이런 경황 중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이 땅에 그냥 강제하시면 온전하게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데, 제국을 일으키시기도 하시는데 하물며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1000년 동안 다 해도 하지 못할 그 아름다운 관계죠. 이 관계는 정말 사랑의 관계를 뛰어넘는 관계라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믿고 안 믿고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을 초청하여서 집에서 들어와서 유하라, 이렇게 한 끼 정도 식사를 한다거나 담소를 나눈다거나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일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믿고 안 믿고는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 이렇게 루디아가 말합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어떻게 아무리 빠르게 믿는다고 해서 그 안식일 날 그 정도 어간에 그 사람이 믿음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믿음이 생겨서 그렇게 자기를 말할 수가 있을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라고 하는 그 말이 어떻게 가능할까? 믿고 안 믿고는 사람이 할 수 없고, 믿고 안 믿고는 사람이 알 수 없고,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강제하거나 강요할 수 없고,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는 우리 주님 당시에 제자들이 말했잖아요.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이야기 들려주신 이유가 뭔데요? 딱 어떻게 구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추수할 때까지 가만 놔둬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데, 교회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안다고 한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너무나 순식간에 일사천리로 그렇게 어떻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해서 강권하여서 머물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모함, 우리에게 사모함입니다. 정말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 곁에 온다면, 스데반이 우리 곁에 있다면, 바울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지금 여러분에게도 당연히 우리 집에 와서 사시라게 하겠죠. 어디 보내겠습니까?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되죠. 아브라함이 천사 그 손님 3명을 강권하여서 들어오라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강권하여서 들어오시라고 해서 청하여서 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게 우리가 그런 평상시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 일행을 보면서 그 머리에 뭐 휘강이 두르고 광채가 나고, 그리고 천국을 보여주고 기적, 그 손 사용하던 수건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이 낫기도 하고 한다면, 그런 기적을 봤다면야,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잘만 이용하면 내 사업에 이득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초청하겠지만, 그냥 말씀만 들었을 뿐인데 바울의 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복음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바울의 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녀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도 않잖아요. 바울의 말인데. 그래서 이건 상당히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도대체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요? 루디아를 그린 서양의 많은 그림들을 보면 정말 아름답게 그려놨거든요. 아름답게 그려놔서 이 외모적으로도 아름다웠지만 정말 마음이 어땠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평생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또 제자들도 믿음이 작아서 쩔쩔맸는데요. 귀신 들린 그 아이를 치유하지 못해가지고 난감해하고 있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안타까웠고 아버지는 더더욱 안타까워. 그래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두려움으로 그렇게 제자들도 안절부절 못했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도 우리는 믿음이 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합니다. 평생에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거든, 만약 내가 예수 믿는 줄 알면은 그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예수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을 알거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 세상은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끌고 다녀도 된다, 이런 시그널, 잘못된 신호를 줄 수가 있어서 이렇게 말하지 못하죠. 안 하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시대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목사 안수 받았을 때는 성경책을 끼고 다녀도 목사 안같이 보였는데, 요즘은 자전거포에 갔더니 사장님이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더라고요. 자전거 바퀴에 바람 들려고 갔더니 목사님 아시냐고 하니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가 언뜻 예 맞습니다 그랬다니까요. 얼마나 좋아서. 이제 이 정도 돼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또 목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조심하지만, 다른 사람이 목사인 것을 많은 사람을 겪어봐서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 믿는 자로 알거든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넬 수 있는 그런 복된 관계가 정말 우리 생에 살아가는 동안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벌써 20년째 사귀고 있는데 내가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을 까마득하게 모르게끔 아주 능수능란하게 아주 잘 대접하고, 하지만 내가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여니까,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바울의 말을 따르겠다, 귀를 열어주신 거죠. 마음이 열리니까 영이 열린 것입니다.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집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가정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지갑이 열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네 사람, 여러분 한 사람도 한 사흘 정도 같이 우리 집에 머물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신경 쓰는 것은 고사하고 각 끼니마다 챙겨야 하고 잠자리 보살펴야 되고, 이게 그냥 와서 대충 먹고 가라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 집에 와서 들어와서 사는 건데, 네 사람이 사는 건데, 이게 뭐 돈의 문제이겠습니까? 돈의 문제이겠습니까? 마음의 문제이고 신경 써야 할 것도 많고. 그래서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숭어와 손님은 사흘만 지나면 냄새나는 법인데, 숭어하고 손님은 사흘만 지나면 냄새나는 법인데, 그렇잖아요. 숭어하고 손님은 사흘만, 또 다른 건 다 기억 못하고 이것만 또 평생 기억하지 마십시오. 숭어하고 손님은 사흘만 지나면 냄새나는 법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말이 있더라니까요. 숭어하고 손님은 사흘 지나면 냄새나는 법이라고. 손님 처음에는 좋았고, 처음에는 향기롭고, 처음에는 내 마음이 내켜서 동해서 기쁜 마음으로 청할지라도 사흘만 지나면 짜증나는 법인데, 인격도 드러나고 습관도 드러나고 불편하기 그지없고 얼른 가면 좋겠고, 손주들도 오면 좋지만 가면 더 좋은 건데, 손주도 그런데, 아니 손주도 오면 좋지만 가면 더 좋은 건데 손님이야 하물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까지 있다고 합니다. 손님은 뜻입니다. 손은 갈수록 좋고 비는 올수록 좋다. 손님은 갈수록 좋고 비는 올수록 좋다라고 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그 손님을 접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참 유목민도 그렇지만 우리 한민족도 따뜻한 사람들입니다. 나그네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정말 잘 된다 싶은 가정 보면 손님이 오면 절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마라. 그렇지 않습니까? 하도 이단도 많고 속이는 사람도 많아가지고 우리의 이 환대 정신이 약해져서 그렇지 정말 아름다운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손님은 갈수록 좋고 비는 올수록 좋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만큼 손님들로 인하여서, 객으로 인하여서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 거죠.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시간과 비용과 헌신, 또 스스로 삶에서 포기할 일정한 부분들 감안한다면 이 관심 쓰고 신경 써야 하고 수고해야 돼. 그런데도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합니다. 살라, 머물라, 편히 쉬라, 강권하여서 머물게 해서 했다. 이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간청하면서 기어이 우리를 데리고 갔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간청하면서 기어이 우리를 데리고 갔다.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썼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강권하여라고 하는 말이 우리 생각에 성경에 여러 번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누가만 이 두 번 썼습니다. 누가복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뜨거워지니까 은혜 받아서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주님 보고 강권하여서, 저녁 때가 되었으니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주님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시다. 그 아름다운 날, 그 정말 고생스러운 날, 그 아픈 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바로 그 날 저녁이거든. 안식 후 첫날 저녁, 다시 말하면 주일 저녁. 주일 저녁 어떠세요? 지금도 행복하십니까? 주일 저녁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집중하느라고 온통 기쁘지만 몸은 어때요? 교회에서 봉사하시느라고. 이게 그렇게 큰 대형 교회도 아닌데, 우리가 오후 되니까 우리 당회원 수련 애들 같이 이제 가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다들 반은 풀렸던데요. 서로가 다. 장로님들도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겠어요. 다 여전도 회장, 권사회장, 또 자기 부서들 챙기느라고 주일 오후가 그렇게 힘든 날인데, 제자들이 마음이 얼마나 상했었는데, 주님 세상 떠나고 소리는 막 흉흉하게 들려오고, 뭐 주님께서 살아났다는데, 제자들이 봤다는데, 만약 그걸 믿었다면, 그걸 확신했다면 그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기다렸겠지만, 이제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제자들 아니에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집으로 가는, 이제 내 인생에 있어서 주님과 같이 했던 아름다운 날들은 없다.
해서 집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곳에서 제자들이 우리 주님께 여기 우리와 함께 간절히 머물러 주십시오. 우겼다. 이제 그 성경에 다양하게 번역을 합니다. 우겼다. 강권하여라는 말을 2번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누가가 쓴 사도행전. 여기 2군데 나옵니다. 우리 생각할 때 많을 것 같잖아요. 뭐 강청하였고 뭐 이런 소리가 많은데 따지고 보면 그런 뉘앙스는, 그런 느낌은 들어도 그런 표현을 안 쓰니까 2군데만 나와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를 영접하듯이 작은 자에게 냉수 대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예수님께 하루 더 머물러 달라고, 여기 저 며칠 더 머물러 달라고 한 게 여인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며칠 더 유하십시다, 그렇게 주님께 부탁한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넬료의 가정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우리에게 더 머물다 가십시오, 말씀 더 전해 주십시오, 안식일에 했던 그 말씀 똑같은 말을 그대로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 분위기는 있어도 2군데만 나와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청하라고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사람들한테 한번 예수 믿어 보실래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도 안 믿는다는 거죠. 바울이 그 강가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할 때 그렇게 말했겠어요? 제가 예수 믿어보니까 좋습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천천히 마음 좀 조심하셔가지고 돌아오시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하고 느슨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을 계속 보냈는데 사람들이 도무지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행하지 않으니까, 오지 않으니까 어때요? 주인이 나중에 산 울로 나가가지고 보이는 사람마다 족족 마치 낚아채듯이 끌고 와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강권하여서 내 집을 채워라. 끝까지 설직하여, 이게 억지로라도 끈질기게 정말 끝까지 설득해서 기어코 내 집을 채워라. 우리 주님께서 왜 그렇게 말했겠어요? 내 집은 사랑이니까, 내 집은 생명이니까, 여기 와야 도피성이니까, 여기 와야 평안이 있으니까, 여기 와야 영생이 있으니까, 여기 와야 사니까. 우리 주님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런 마음으로,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강권하시는 사랑이다. 진짜 사랑하는 내 자녀가 그냥 행하게 냅두지 않는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다 이렇게 직접 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계속 반복합니다. 끝까지 반복합니다. 들을 때까지 합니다. 들을 때까지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강권하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 포기치 않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영을 우리 집에 와서 머물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집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집에 머물러 주십시오. 당신은 보이지 않는 손님이십니다. 그 문자, 그 표식을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과 거하는, 우리 주님께서 머물르시는, 우리 주님께서 유하시는 제자들이 우리 주님께 말했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같이 들어가서 식사하시고 머물렀던 것처럼 오늘도 그런 행복한 날,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